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하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서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이곳 이제 미국에서 제가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이제 5년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참 오래 지내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이제 스스로 잘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방인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이제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국 신자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신부로 생활하는 거랑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뭐가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느냐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교회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그냥 신부로서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자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신부님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자분들의 어떤 이런 레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무슨 발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걸립니다. 어디 가도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성당에서 만나서 미사를 하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고 나서 잘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부가 어떻게 지내든 뭐 제가 어디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위에 감시가 없으니까 더 나 스스로에게 스트릭트하게 더 엄격하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놓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최근 5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부재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제소품을 앞두고 저희 동기 부재들에게 이제 한 존경하는 교수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신부가 되고 나면 지금 너희가 최고 학년이어서 뭐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학교 신부님들이 잔소리를 하고 주임 신부님들이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신부가 딱 되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너희에게 잔소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신부가 되면서부터 선배 신부님들도 후배 신부님들도 당연하고 동기들끼리도 서로 이제 잔소리를 차츰차츰 점점 안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서로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소리나 이런 것들을 새기면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주위에서 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괴물 신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더 많이 스스로에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 같아요. 비단 이게 사제로서의 수도자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괴물 신앙인, 뭐 괴짜 신앙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주위의 소리를 듣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의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늘 잔소리를 해주고 우리를 늘 푸시하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당신의 가시는 길 앞에 미리 보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주인님께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먼저 기도하라고 다그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함께 표현을 하시죠.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냥 내 일을 해라. 묵묵히 주위의 환경에 주위의 것들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묵묵히 해 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들어서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파견하신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처음 들어갈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처음 이렇게 갈 때 부모님들께서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죠. 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뭐 도시락 싸준 거 깨끗하게 잘 먹고 이런 여러 가지들 뭐 말씀들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귀찮아서 알아서 내가 할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시면서 일일이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을 지침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지침이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잔소리, 예수님의 잔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잔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잔소리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함께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